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에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세리장이라는 그런 직책이 그렇게 좀 하여튼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우린 모르니까 삭개오가 누구예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삭개오가 삭개오는 누구예요? 이렇게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예, 뭐 어떤 분은 삭개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요, 삭개오요? 그 사람 엄청 부자예요. 뭐 이렇게 답을 했을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보고 매국노라고, 그 사람 매국노, 그 사람 죄인이에요. 같이 어울릴 사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세리라는 역할이 이렇게 그 당시 로마 식민지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걷는 일이니까 그렇게 그런 취급을 받기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부터 좀 삭개오를 잘 알았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점잖게 얘기하면 키 작은 애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하면은 저희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땅꼬마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렇죠? 하여튼 뭐 별명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삭개오 자신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삭개오는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도 나름 성공한 관리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튼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로 하여튼 다양하게 상상해 본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 대답들에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 뭔가 그 삭개오는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 삭개오의 무언가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삭개오의 뭐 어떤 뭐 재산이라든지 삭개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삭개오의 어떤 그런 어떤 신체적인 어떤 외모라든지, 그러니까 삭개오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은 누구입니다라고 아마 대답을 했을 것. 그러니까 공통점이 바로 그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삭개오가 누구입니까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해주셨을까요? 삭개오가 누구입니까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똑같이 대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다르게요? 어떻게 다르게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을까? 자, 오늘 이제 결국은 하여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를 향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이 나가게 될 텐데, 자, 오늘은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옛사람이란 존재가 있는 것은 다 아셨어요, 그렇죠? 그 옛사람이란 존재는 그 원죄를 가진 존재, 그러니까 원죄가 주는 죄성을 가진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여튼 뭐 인정하고 셨겠지만 또 그래도 뭐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무의식 안에는 옛사람이란 원죄로 이렇게 원죄가 주는 죄성으로 오염된 존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를 인식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옛사람이란 존재는 우리가 하여튼 지난주 깨달은 것은 그 어떤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평소 때는 옛사람의 영향을 뭐 그렇게 받지 않는 진짜 내가 내 삶을 주도한다고 한다면 어떤 위기 순간, 어려운 순간, 문제가 있고 막 힘들고 막 이런 고난의 순간이 되면은요, 이 옛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도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 제 옛사람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그 옛사람에게 통제권을 내주게 되면 저는 모르지만 제가 하는 말이나 제가 하는 행동이나 이게 평소에 제가 하는 게 아닌 게 되더라고요. 평소라면 하지 않을 어떤, 그리고 관계를 깨고 다툼을 가져오고 어떤 이런 모습, 하여튼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옛사람의 영향력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
것은 뭐냐면은 이 옛사람 새사람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어떤 핵심이에요. 뭐냐면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림.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진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다를 알아차리면, 여러분 알아차리면 옛사람은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어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힘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기만 하면요, 그 영향력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옛사람은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묘하게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옛사람이 나를 통해서 얘기해도 우리가 막 얘기하고 행동하면서 이게 옛사람이구나 알진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옛사람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면 이건 옛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안 해서 인정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면, 그런 특징이 나타나면 이건 내가 아니고 옛사람이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들을 같이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옛사람의 특징들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특징들을 나타나게 하는 옛사람이 가진 아주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옛사람에게 있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부터 옛사람의 이제 특징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옛사람은요 원죄가 주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그러니까 원죄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다양한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원죄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모르잖아요. 인정 안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원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요. 자, 근데 이게 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게 우리에게 어떤 그 상당한 영향을 이제 사실은 미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될 때요,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자, 이걸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된 상태를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뭐라 그러죠? 그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기분일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생각해 보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어떤 기반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건 서 있는데 발받침이 없는 허공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일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지탱해 주는 것 없이 서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보면은요, 그 기준이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기준이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떤 성도들과의 이렇게 어떤 일들, 어떤 행사들, 이런 일들, 이거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겠습니까? 제가요, 이 교회에 그래도 담임 목사라는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부목사인가, 내가 전도사인가, 내가 지금 새신자인가 하면은 사실은 저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어떤 이게 정확하게 있어야 기준이 돼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가요, 관계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자, 아까 제가 기억상실증 예를 들었는데, 제가 기억상실증에 예를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나타납니다. 다가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아름다운 저 여인은 누구일까? 예, 그렇죠? 그러면서 갑자기 부끄러워지겠죠. 왜 저 여인이 나한테 다가오는 걸까? 그런데 제 아내가 정신 차려 그리고 제 볼을 만져준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겠습니까? 제 얼굴 잘 빨개지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 여자가 정신 나갔나 왜 이럴까 그러고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딸의 아빠인 줄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은요. 하여튼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건요. 하여튼 그래요. 우리의 삶에 아주 발받침이 없는 어떤 그런 불안함, 아주 근원적인 불안함을 줘요. 어떻게 결정을 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사람하고 이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함을 주는 것.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 자, 이 문제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요 바로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 여기서부터 이 불안함으로부터 이제 옛사람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 함께 나누려는 특징은 뭐냐면은, 자,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옛사람이 하는 일은요, 바로 자기를요, 소유와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합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이게 나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얘기할 때,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다 대답하잖아요. 삭개오도 그랬고, 또 다른 사람이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자입니다, 뭐 아니면 뭐 매국노입니다, 죄인입니다, 또 난장입니다, 뭐 아니면 뭐 성공한 뭐 관리입니다. 이게 다 그의 소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유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참고로 눈에 보이는 물질 같은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요, 나의 자가 붙을 수 있는 건 다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그렇죠? 라고 붙을 수 있는 명예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지위도 있을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내 직업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그렇죠? 또는 내 어떤 외모도 얘기할 수 있는 거겠고요, 그렇죠? 예, 어저께 드라마를 보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차은우가 나오니까. 차은우 누군지 모르십니까? 예, 제 아내가 너무 잘생겼다 그러니까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람 차은우를 볼 때 외모를 가지고 차은우 잘생긴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외모도. 갑자기 그 생각 왜 나가지고. 어찌됐든 하여튼 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자가 붙는 것이 다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아는 사람, 이거 내 삼촌이야, 내 조카야, 내 아버지야, 나의 자가 붙으면 사람들도 다 그게 마치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해주는 어떤 내 소유가처럼 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게 옛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좀 뭔가 재밌는 통찰들, 좀 의미 있는 통찰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것이요 내 소유가 되면은요 그 가치는요 굉장히 높아져요. 나한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자동차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가면서 그 돌로 자동차 옆을 싹 긁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어떻겠어요? 좀 아깝겠죠, 그렇죠? 쟤는 어디서 교육을 받아서 저러나, 왜 저러나,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내 자동차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건 정말, 그 아이 잡아가지고 부모까지 불러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도 그 부모가 배상해주고 고쳐줘도 그냥 씩씩거리겠죠, 그렇죠? 예,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이 단순히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그 객관적인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자가 붙음으로써 그 가치,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자동차라는 거기에 바로 내 존재 가치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차 타고 나타나면 더 고개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예, 예, 저는 좋은 차 없기 때문에 좋은 차 좀 얻어 타고 뭐 어디 호텔에도 가면은 뭔가 차 문 열고 나갈 때도 제가 문도 안 열게 되고 탁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예, 제 차 타고 가면 그냥 당장 빨리 열고 나가죠, 그렇죠? 예, 그만큼 예, 어떤 소유라는 거가 그러니까 나의 자가 붙으면은요, 그만큼 중요성이 더 커지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걸 얻었을 때 기쁘죠. 예를 들면 뭐 예, 우리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뭐 예를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기쁜 게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부모도 기뻐하고 자녀도 기뻐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제가 좀 딸아이가 지금 입시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는데, 그게 단순히 내 딸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거기서 정말 퀄리티 있는 좋은 교육을 받게 돼서 제가 기쁜 거겠습니까?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기쁜 건 맞는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제가 기쁜 거겠습니까? 앞으로 내 딸아이는 어느 대학에 뭐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딸아이를 잘 키우셨어요? 좋은 아빠신가 봐요. 뭐 이러면 제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인간만은요, 어떤 소유에다가 그냥 그 소유의 가치로 끝나지 않고 나의 것이 되는 순간에 그 가치, 나의 존재 가치가 더해지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만은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걸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 짐승들은요 그냥 단순히 필요만 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것만 얻으면은요, 뭐 배부르면 사냥 안 나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앞에 눈앞에 애기 사슴이 지나가도 그냥 사자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만은요, 필요한 것 가져도요 더 가지려고 원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냥 더 쌓아두려는 게 우리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더 좋은 집 가져야 되고, 더 좋은 자동차 가져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내 존재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필요한 것 이상의 더 갖는 모습이 바로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내 안의 옛사람으로부터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는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이렇게 나의 자가 붙으면 이렇게 파워가 세져요. 내 삶의 영향력도 세지고, 하여튼 하여튼 그 옛사람이 우리에게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소유와 나를 동일시하는 게 정말로 이게 좀 아주 큰, 우리 삶에 아주 큰 문제가 되는 이유, 아주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소유의 가치가 나의 가치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는 내가 누구인지 내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유를 통해서 내 가치를 내가 규정하는 것이지만, 내가 이만큼 괜찮은 차를 가졌으니까 괜찮은 사람이구나처럼 생각하는 거지만 그게 진짜 나의 가치는 아닌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좀 많은 걸 갖고, 내가 좀 좋은 걸 갖고, 내가 그렇게 되면은요, 스스로가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라고요, 여기게 이 옛사람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거였죠. 내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는 걸 뭐라고, 내 소유의 어떤 그런 많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 가치와 동일시 여기는 거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건 뭐 높아진 모습, 뭐 잘난치 않은 모습, 뭐 이렇게 하겠지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요, 내가 가진 것과 나를 동일시 여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재산이 많은 것이 그만큼 부자가 내가 그만큼 괜찮은 건 줄 아는 것. 내가 뭔가 성취를 이뤘어요. 내가 놀라운 성공을 이뤘어요. 그러면 마치 그렇게 성공을 이룬 그것과 내가 마치 나는 동일한 내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 것처럼 여기는 거. 예,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만은요 반드시 우리 삶에 문제를 가져와요. 우리 삶에 반드시 고통을 가져옵니다. 반드시 사람과의 갈등을 가져오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다윗도요, 그 신실했던 다윗이 왜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까? 왜 우리아까지 죽여버립니까?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엄청난 죄를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요, 평소 때는 자기가 이룬 왕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기도를 보면 그 은혜가 절절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붕에 올라간 겁니다. 왕궁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것도 늦잠 자고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늦잠 자고는 높은 데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올라가서 그가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왕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룬 것이 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잃었고, 내가 진짜 이 놀라운 이 정말 양치기였던 내가, 양치기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정말 이 나라를, 이 왕국을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다윗은요,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소유를
동일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것도 내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하여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다윗이 죄를 저진 거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 사실은 성경은요 모든 어떤 죄의 근원을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교만을 가장 큰 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는 것. 특히 뭔가 소유를 내가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 어떤 원하는 걸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게 될 때 여러분 교만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스스로는 몰라요. 옛사람이 하는 일은 몰라요. 내가 교만해졌는지도 몰라요. 여전히 말은 겸손한 척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에서 어느샌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주변을 망가뜨리고 힘들게 하고 어떤 내 삶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길 때 많은 것을 가지면 축복인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 놀라운 성취를 이뤄내고 놀라운 것을 가졌으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내가 그것을 이제 누리고 있구나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내 자신과 소유를 동일시 여기게 될 때요, 그 많은 축복이라 생각한 그 많은 것이요 오히려 우리를요 죄악 가운데로, 잘못된 일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일이 될 줄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받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게 무서운 게요, 많아도 문제지만 소유가 많아도 스스로 높아져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 사울 왕도 그랬던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진짜 왕이 되고 전쟁에 이기다 보니까요 어느새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길을 가잖아요. 자기도 모르잖아요. 자꾸 생각나네요. 죄송해요. 넘어가고, 이 소유가요 많은 것도 문제지만 적어지는 것도 문제예요. 적어지는 것도요. 왜냐면요 소유가 적어지면 그냥 소유만큼 내 환경이 나빠진 것이 돼야 되는데 잃어버린 것만큼. 근데 내 존재 가치는요 단순히 그 환경이 나빠진 거에다가 얼만큼 더 나빠집니까? 내 존재 가치까지 그만큼 나빠진 게 돼요. 제가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래프고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은 그래프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래요. 삶의 모습이 뭔가 위에가 소유의 그래프예요. 환경이라고도 보셔도 돼요. 뭔가 잘 살아가다가 뭔가 소유가 적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래요, 내 환경이 그만큼 나빠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 존재, 그것을 그 환경이 나빠진 존재 가치는요 소유가 나빠진 것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죠. 소유가 잃어버린 만큼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존재 자체도 그만큼 그만큼 내 존재 가치도 잃어버렸다라는 그러한 내 무의식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내 환경까지도 존재 가치만큼 끌어내리게 돼요. 그래서 소유와 가치를 동등하게 여기게 되면은요, 소유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게 되면은요, 뭔가 잃어버리고 뭔가 어떤 놓아야 되고 하게 될 때 여러분 더 많이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더 무너지든지, 또 우리는 또 다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냥 하던 일을 내려놓은 것만큼 어떤 내 소유가 줄어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스스로는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도 더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이 소유와 나를 동일하게 여기게 될 때 많아지면 교만의 덫에 빠지게 되고요. 그 소유가 적어지게 되면은요, 소유가 적어지게 되면 오히려 비굴해지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지나치게요 나타나게 되는 바로 그런 소유와 나를 동일시하게 될 때 이게 옛사람이 하는 일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좀 더 좀 본질적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삭개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보러 돌감남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돌감남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전까지 삭개오는요 소유와 자기를 동일시 여겼어요. 나는 성공한 어떤 관리라는 걸 여겼는데, 제가 그냥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 마음을 짐작해 보건데 왜 돌감남나무에 올라갔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래요, 그는요 자기의 존재 그렇게 자기는 나름 나는 성공한 관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어떤 마음의 어떤 공허함이나 이런 것들을 채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감남나무에 올라간 것이고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요 소유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걸요 내려놔야 되는 자리예요.
이제까지 돈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성공한 관리로서 그렇게 나는 성공한 관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람들한테 과시하며 살아왔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삭개오를 보고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난쟁이라고 손가락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요, 나는 성공한 관리라는 그런 공식이 해당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그 돌감람나무 위라는 거예요. 돌무화과나무 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공식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자리, 돌감람나무라는 거는 나는 소유라는 공식을 내려놓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고요.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 공식을 내려놓은 삭개오에게 다가가셨고 그의 집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삭개오에게요,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유와 자기를 동일시하며 이제까지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이제 아님을, 그것이 아닌 것 같은 어떤 그런 갈급한 마음, 공허함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진짜 너는 누군지 아느냐? 너의 진짜 정체성은 누군지 아느냐?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네가 부자여서도 아니고 네가 무슨 뭐 매국노도 아니고 네가 어떤 너의 가진 소유와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축복이죠. 삭개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걸 주신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뭐가 그 집에 이르렀다고요?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구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소유가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요, 결국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안 사건이 바로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안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정말 좀 아주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보게 되는데,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예외 없이요, 모든 사람들은요, 소유가 내가 아닌,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최소한 인생에 한 번씩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발견하셨든지 아니면 딱 예외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소유가 나라고 우리 옛사람이 속아서 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면 마치 공부 잘하는 게 내가 되고, 좋은 학교 가면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 하여튼 우리는 소유가 나라는 어떤 그런 공식 안에서 살아오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소유가 절대로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한 번 이상은 예외 없이 누구나 그런 현실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언제 그것을 발견하는 줄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언제 경험하냐면 죽음 앞에서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죽을 때 뭐 가져가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정말 소원했던, 요것만은 내가 죽어도 내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어찌됐든 요거는 꼭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순간은 뭐냐면은 결국은 정말 소유가 난 줄 알고 그것이 나의 가치를 규정해 주는 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요, 결국은 그 소유가 절대로 내게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결코 내게 될 수 없다라는 거, 다 놓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소유가 내 가치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게 내 가치를 규정해 준다고 살아서 꼭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다 내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의 순간에서는 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은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존재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가치였는데 내가 소유한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꼭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죽음이라는 게 두렵고 공포가 되는 사람들한테요, 두렵고 공포가 되는 이유가 뭐 단순히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뭐 이런 걸 따라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 뭐 죽으면 지옥 가니까 나는 난 죽을 나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여튼 어떻게 살았든요,
소유가 나라는 것을 가지고 그게 나의 동일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죽음의 순간에 이것을 다 이게 내게 아니라는 것을 그냥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에 결국은 목숨까지도 내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내 목숨까지도 결국 내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가치는, 나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근원적인 어떤 두려움과 공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죽기보다 조금 앞서서 그 사실을 발견한 게 바로 그 경험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정말 소유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삭개오처럼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요, 나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자녀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해서가 아니라,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사랑받을 자격이, 가치가 있는 내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네가 뭘 잘해서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너 존재 자체로서 바로 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만약에 잊어버리셨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어찌됐든 한 번은요,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고 소유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리고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많이 얻었지만 그것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때로는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정말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예수님 앞에 서서요, 그 소유가 네가 아니라, 그 소유 때문에 네가 사랑받고, 소유 때문에 네가 천국 가고, 소유 때문에 네가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존재 자체로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속아요. 옛사람에 속아서 또 소유가 나인 것처럼 착각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소유가 내가 아니라 나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아무리 내가 지금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이 구원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삭개오는요, 드디어 깨달았죠. 발견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여튼 구원의 경험이었죠. 근데 그가 한 행동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얘가 정신 나갔나, 얘는 아니 이분이 정신 나갔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아무리 제 아주 그냥 뛰어난 수학적인 머리로 계산해봐도요, 이건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당신 뭐 하고 뭐 먹고 살려고 이러나 뭐 이런 걱정이 저한테 드는데, 여러분 이런 걱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소유가 나와 동일하다는 공식이 깨질 때요, 진정한 베품과 나눔의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소유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서요, 뭐 이웃을 향해 베품 나눔 이런 거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뭔가 내 거를 나눠준다라는 것이요, 그냥 내 소유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소유 안에 있는 거기에는 내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 그만큼을 남에게 줘버리면 나는 내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어떤 소유와 나를 동일시적인 사람들은요, 진정한 베품 못해요.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베푸는 걸 통해서 그 대신 사람이 알아줘야죠. 이건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 그러면서 이제 신문에 나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아무도 알리지 마 그런데 보면 인스타그램에 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또 마치 인스타그램에 떠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야. 이걸 통해서 또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소유가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여러분 정말이요. 우리가 소유가 나라는 이 공식이 깨어질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베품과 섬김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진짜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내 안에 있는 소유 있잖아요. 물질뿐만 아니라 지식도 소유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이 성품도 인격도 소유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결국 소유예요. 근데 그 공식이 깨어지게 되면요 그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식이 깨진 사람은요 그 공식을 깨진 사람들은 어느샌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고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 되는, 그 가정에 화목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이 사람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소유와 나라는 공식 깨어지게 될 때, 그래요, 어느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있는 것들이 내 주변을 유익하게 만든, 이롭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는요 잘 안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소유와 나의 이 공식을 이거를 내 소유와 내 가치를 동일시 여기는 이것을요 늘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여러분 내려놓으실 줄 아는, 우리 알아차리고요 내려놓으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왜 다툼과 갈등이 있을까? 누군가와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보면요 결국은요 내가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내가 이런 내 교만이요 결국은 갈등과 다툼, 어떤 이런 나는 갈등과 다툼을 원하지 않는데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이 화목하지 못하고요, 내가 있는 곳에 늘 뭔가 패가 날리고 갈등이 있는 건요 여러분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 교만한 건 뭡니까?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하는 어떤 그런 미워하고 하는 마음이 왜 드는지 아십니까? 그 원인도 바로 거기 있어요.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는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어떤 사람, 주변 사람이요. 그래요. 제 아내와 저는 요즘 전혀 안 싸우는데 일부 예배 때 실수했어요. 맨날 싸우는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왜 그럴까를 제가 저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요, 왜 근본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할 때 제가 반드시요 예배 없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하늘은 요즘 아니어도 그렇다고 발받침대는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뭐 하늘까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고 남편을 정말 우리가 자녀랑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요 많은 경우에 부모로서 자녀가 어떤 내 부모라는 어떤 나의 것이잖아요. 나를 그 관계에서 부모라는 나의 어떤 그런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거,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느샌가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원망, 미움이 쌓이고, 마찬가지의 상대방도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좌절과 낙심이라는 거는요 결국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좌절도, 뭔가 좀 힘들고 어렵고 실패가 왔을 때,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죠?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좌절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건강과 나를 동일시 여겼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으니까 내 존재가 그만큼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나는 이렇게 되니까요 건강 가운데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그냥 건강이라는 것이 잠시 나에게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당당하게 서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구하고요, 그렇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증명해주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요,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뺏어간 현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소유를 다 뺏어갔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비웃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이 누렸던 모든 것, 예수님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것을, 그를 따랐던 백성들까지도 다 결국은 소유까지, 실제 물질까지도요, 결국은 발가벗겨지고 그 속옷까지도 사람들이 나눠 가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다 빼앗은 현장이에요. 이 세상이, 사탄이요. 결국 뭐까지 뺏었습니까? 목숨까지 빼앗은 현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봐라, 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의 존재는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 현장이 바로 죽음, 그 다 빼앗고 모든 소유를 다 빼앗고 목숨까지도 빼앗은 현장이 십자가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지만 예수님의 가치는요,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정말 모든 소유가 예수님으로부터 다 사라졌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존재 가치는요, 더 밝게 빛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 내어놓으면서 어떤 교만이나 어떤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어찌됐든 그 알아차리고 소유가 나임을 계속 평생 동안 내려놓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정말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었는지를, 괜찮은 사람인지를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를 그렇게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진짜 그러고 싶어요. 정말 죽음의 순간에 가장 아름답게. 왜냐하면 다 빼앗겼지만 오히려 그런 것이 사라지자 내 존재는요,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 가치가 더 밝게 빛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오늘 부활절 날 우리 성도들 마음가운데 받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요, 성찬 예식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실 때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기도하면서 좀 한번 답을 하나님께 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좀 마음껏 좀 고백해 드리세요. 마음껏 고백해 드리시고요, 이제까지 왜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교만해지고 왜 좌절하고 낙심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내가 마음이 무너져 있을까? 왜 지금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을까? 왜 내 삶이, 내 주변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가지 않고 점점 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소유를 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좀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알아차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건 너무 우리 안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나타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알아차리게 해달라고. 지금 내 안에 옛사람이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게 하고 있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해 주세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할 것은요, 여러분, 정말 죽음의 순간에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서 그냥 두렵고 정말 불안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가 들어가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젊음이란 소유도 잊어버리게 되고 뭔가 은퇴도 하게 되면서 사실은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게 됐지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더 가족들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할 것이고요, 사람들이 나와 같이 지내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게 될 거고요, 오히려 소유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내 삶의 영향력은요, 더 아름답게 멋지게 미치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을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진짜 더 큰 영향력을 미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내가 평생에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는 이 공식을 깨뜨리는, 그래서 정말 점점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향해 나가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더 아름다워지고 싶고요. 정말 우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이 점점 더 천국으로 변해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많은 걸 누린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가졌어도 소유가 내가 아님을, 때로는 많은 것을 잃었어도 소유가 내가 아님을 우리가,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자녀임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의 삶의 주변이 어느샌가 참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더 이상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 없이 평안함 가운데 모든 환경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동참할 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부활의 믿음인 줄 압니다. 소유가 내가 아님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처럼 더 아름답고 복되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